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지혜와 지식을 얻는 솔로몬의 지혜. 고린도 전서 가운데 나타난 성령의 은사들을 공부합니다. 킹제임스 성경신학교 박승용 교수의 강의입니다. 고린도전서 이제 마지막 강의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12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하게 되는데요. 이 시간에는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12장을 펴시면 되겠습니다. 교재 주제 구절을 보시게 되면 12장 1절 말씀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영적인 은사들에 관해 무지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제대로 알라는 것이죠. 영적인 은사들에 대해서 무지해서는 안 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는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주어진 영적인 은사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나에게는 이러한 은사가 있구나. 이것을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세요? 자, 영이 거듭난 그리스도인 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데 여전히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은 좀 의아한 부분이죠. 성령님은 지정의를 갖추신 인격체이십니다. 자, 인격체이신 그분께서 여러분 안에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지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이건 뭔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내가 모른다는 것은 안 알려주셨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럼 왜 모르는 것인가? 왜 안 알려주신 것인가? 둘 중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성경대로 거듭나지 않았을 수 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자신의 구원만큼은 여러분 정직하셔야 돼요.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무엇을 마음으로 믿고 무엇을 입으로 시해야 되는 것인가? 먼저 여러분들은 자신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시인하셨어야 돼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제 힘으로 저에게 있는 이 죄를 없앨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가증한 죄인입니다. 먼저 이 사실을 먼저 시인하셔야 돼요. 자기가 죄인임을 모르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는 없습니다. 구주의 필요성을 느낄 수도 없죠.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알았을 때 그러면 이 죄를 없애려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는 정직하게 자신이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시인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옥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 죽음에서 부활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구원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영원히 달린 문제예요. 단순히 이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 정도가 아니에요. 그 이상의 문제입니다. 이건 여러분의 사후에 영원의 삶을 하늘나라에서 보낼 것이냐 지옥에서 보낼 것이냐 이 문제가 달린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구원에 관해서 약간 모호하다. 그럼 오늘 이 시간이든지 하여튼 오늘 하루를 통해서 딱 깔끔하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부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마귀가 공격합니다. 너 정말 구원 받았어? 너가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언제인데? 너 믿은 적이 언제인데? 너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다 보니까 복음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었어. 거기에 익숙해져서 너가 믿은 것처럼 보일 거야. 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막 넣어주는 거예요. 복잡합니다. 하지만 구원은 단순하거든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마귀의 공격이 있는 것이고 또 어쩌면 자기가 정말로 구원받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4번의 강의를 들은 이후에 제가 마지막 강의 때 제가 구원으로 초청을 할 것이에요. 그때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정직하게 손을 드시고 제가 하는 영접 기도를 마음으로 믿으며 따라 하시면 돼요.
자, 마음으로 믿은 것을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접 기도의 중요성을 늘 강조하는 거예요. 물론 마음으로 믿었으면 됐어요. 충분해요.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그 사람이 정말로 마음으로 믿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 속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최후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이 정직하게 입으로 시인하냐 이거예요. 자기가 마음에 믿는데 입으로 시인하지 못할 이유가 없죠. 그렇잖아요. 자,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걸 입으로 말합니다. 내가 마음으로 믿었는데 그걸 내가 입으로 고백 못해요? 고백 못하면 좀 이상하죠. 그 사람의 구원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것은 어떤 정해진 원칙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래서 누군가를 구령할 때 그 사람이 나는 마음으로 믿습니다. 이 정도로만 저는 그 사람의 구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불안해요. 정말 그가 정직하게 저를 따라서 영접기도 했을 때 저는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저로서는 안심할 수 방법이 없는 거죠. 물론 그 사람이 믿고 구원받을 수 있죠. 그럼 그 사람이 더 잘 알겠죠.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저의 입장에서 본다면 좀 불안한 부분이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자신의 마음에 믿음이 있다면 그거를 입으로 고백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사가 무엇인지를 안 알려주는 거예요. 안 알려줄 뿐만 아니라 아예 주지도 않았겠죠. 구원받지 않았는데 뭐하러 주겠어요. 두 번째는요, 자신이 분명히 구원받았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몰라요. 왜 모를까요? 역시 성령 하나님께서 안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럼 왜 안 가르쳐 줬을까요?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릴 의향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의향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그 은사가 무엇인지를 안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해 보세요. 완전히 순종해 보세요. 헌신해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자기 안에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지를 단번에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어떤 일에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사역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영적 은사들을 주십니다.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는 은사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에게 그 사역을,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의사가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 주신 은사에 대해 알려주시지 않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은사를 알려줘봤자 그 사람 어차피 안 쓸 건데 주님을 위해서 섬기지도 않을 것이고 그 섬김을 위해서 자기의 은사를 활용하지도 않을 것인데 뭐하러 알려주겠어요?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구원받지 않았거나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헌신하지 않았을 때, 그럴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은사가 그 사람에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은사가 여전히 모르겠다. 그럼 먼저 해야 될 것은 헌신이에요. 헌신이라고 해서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주님을 위해 몸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러 왔잖아요. 몸을 드린 거예요. 이것도 헌신이에요. 구령하러 나가보세요. 헌신이죠. 내가 영과 진리로 주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헌신이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헌신이죠. 자, 교회 안에서 어떤 필요가 있을 때 여러분의 몸을 드려요? 헌신이죠. 교회 안에서 어떤 굳은 일이 있어요. 예를 들면 청소라든지 설거지라든지 주님을 위해서 내가 했단 말이에요. 헌신이에요. 먼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헌신입니다. 몸을 드릴 때 한 번씩 드리고 또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주신 그 은사가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래, 너 안에는 이러한 은사가 있어. 이 은사를 앞으로 활용해야 돼. 어떤 사람들은 나는 구령의 은사가 없는데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구령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그 구령할 수 있는 은사가 주어졌다는 뜻이죠. 그러면 나는 구령의 은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모를까요? 구령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구령으로 나가야 돼요. 나가고 또 나가다 보면 내가 전한 복음을 통해 누군가 구원받았어요. 그럼 뭐가 있는 거예요? 구령의 은사가 있는 거죠. 물론 그 분량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은사는 성도들마다 분량이 달라요. 똑같은 은사가 주어졌다 하더라도 분량이 다를 수 있어요.
나에게는 1명 정도 구령할 수 있는 그런 분량, 아니면 2명, 아니면 100명. 구령을 하는 순간 나에게 구령의 은사가 주어졌음을 알게 됩니다. 자, 관건은 바로 헌신이에요, 헌신. 자, 어떤 성도가 구원받았다면 그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죠? 어떻게 알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죠. 알려주십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은사를 성령께서 안 알려주실까요? 아니겠죠. 알려주십니다. 자, 그래서 은사가 무엇인지, 나에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지 알고 모르고의 유무는 바로 헌신의 유무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 6페이지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자,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은사는 기본적으로 영적인 은사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자, 영적인 은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소홀히 여기지 말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올바르게 세우는데 사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사용할 의향이 없다면 주님께서 안 알려주시겠죠.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3장, 14장 총 3장인데요. 이 3장에 걸쳐서 영적인 은사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육신적인 고린도 교회는 다른 문제들도 많았지만 영적인 은사들에 있어서 보다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는 것이겠죠. 교리적인 혼란, 성도들 간의 분열과 다툼은 물론 심지어 이방인들 가운데도 흔치 않은 근친상 간의 문제조차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으면서도 은사들을 자랑하며 온갖 육신적인 냄새만 풍기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모든 일을 품위 있게 하고 또 질서 있게 하라고 했어요. 은사들을 사용할 때. 자, 특히 오늘 주제 구절인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는 영적인 은사들에 관해서 무지해서는 안 된다고 권면합니다. 자, 그렇다면 은사가 무엇인가? 은사의 정의를 알아야겠죠? 은사를 영어로 보게 되면 기프트입니다. 기프트가 뭐예요? 선물이죠, 선물. 자, 그래서 은사는 선물이에요. 자,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죠. 마찬가지로 은사 역시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도 선물이요, 은사도 선물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도록 성령 하나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자, 우리 모두는 값없이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물론 구원받기 전에는 말 못하는 우상들에게 이끌림을 받는 대로 끌려가던 이방의 죄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죠. 그 말은 구원받았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말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거기 본문 2절 3절 보십시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이었을 때는 말 못하는 우상들에게 이끌림을 받은 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예수는 저주받았다고 말하지 아니하며 또 성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라도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은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값없는 선물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선물이기 때문에 어떤 대가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 특정 몇몇 사람에게만 은사를 주는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 안에는 반드시 한 가지 이상의 은사가 주어져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자, 본문 4절 보십시오. 다양한 은사들이 있으나 다양한 은사들이 있어요. 성경에는 20여 가지의 은사들의 목록이 나옵니다. 성령은 동일하며 다양한 봉사들이 있으나 주는 동일하며. 여기서 말하는 봉사는 뭐겠어요? 내가 은사를 통해서 하는 봉사를 말하겠죠? 다양한 역사들이 있으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역사하신 하나님은 동일하니라.
그러나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함께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7절에서 각 사람에게라는 표현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특정한 성도에게만 은사를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지체들, 각각의 지체들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다만 성도들 대부분이 자기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게 제일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 거기 11절 말씀도 보세요. 그러나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여기도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니라. 11절에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자, 모든 영적인 은사는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저는 이러한 은사를 원합니다. 물론 그렇게 간구할 수는 있어요. 내가 모를 때는. 하지만 내가 간구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 않다면 그걸 안 줄 수 있어요. 다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다른 은사를 그 사람에게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성도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이런 종류의 은사는 이 성도에게, 저런 종류의 은사는 저 성도에게 각기 별도로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만 모든 은사를 몽땅 몰아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역은 혼자 한다면 당연히 몽땅 몰아주겠죠, 은사를. 하지만 사역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동역자들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동역자들에게 걸맞는 적합한 은사들을 주시겠죠. 자, 그러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모든 성도가 자신이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물론 이 시간은 우리가 은사에 대한 특강이 아니기 때문에 은사를 발견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좀 참조하셔서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은사를 어떻게 발견하고 또 어떻게 이것을 활용할 것인가, 이러한 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걸 찾아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시간만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소호 목사님께서 종종 말씀하셨는데요, 지역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자신의 은사를 땅에 묻고 살면 그 교회는 공동묘지가 된다고 했어요. 왜 묻고 살까요? 둘 중에 하나겠죠. 내가 모르기 때문에 묻고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내가 알았다 하더라도 활용을 안 하는 것이에요. 은사를 소홀히 했거나. 그렇게 되면 교회가 해야 될 그 사역의 한 부분이요, 위축됩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전진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각자가 속해 있는 그 교회가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성도들이 자신의 은사를 활용하지 못한 결과 더 많은 일들을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들이 책임의식을 가져야 돼요. 나에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가, 그리고 발견했으면 그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겸손 아닌 겸손으로 뒤로 빼서는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다면 그걸 가지고 왜 주춤하냐 이거예요. 과감하게 써야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죠. 그래야 교회가 더 성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셔야 할 일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역을 물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물리적인 사람들이 필요하십니다. 그분을 대신해서 일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어떤 성도를 그분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 그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통해 일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지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에게는 꿈이 있으십니까? 비전이 있으십니까? 인생 목표가 있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향한 그분의 뜻이 있으세요. 우리를 위한 인생 청사진, 인생 플랜이 있으신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구원받은 우리 각자에게 우리가 이곳 지상에서 반드시 했으면 하는 그 임무를 우리에게 맡기시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하나는 성령의 열매고 두 번째는 구령의 열매예요.
자, 이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이나 노력이나 인간적인 재능으로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은사들을 활용해서 그러한 열매를 맺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그러한 열매를 효과적으로 거두지 못하겠죠? 또 그 열매를 지속적으로 거두지도 못하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들은 영적인 일들이고 영적인 일들을 수행하려면 영적인 은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가가 돈을 버는 것은 영적인 은사가 아니죠. 비행기 조종사가 비행기를 조종하는 것은 영적인 은사가 아니죠. 버스 운전기사가 버스를 운행하는 것, 택시 운전기사가 택시를 운행하는 것, 이건 영적인 은사가 아니죠. 판사가 재판하는 것이라든지 경찰관이 도둑을 잡는다든지 TV에 나오는 대중 가수나 댄서들이 하는 일, 사람을 잘 웃기는 코미디언들이나 운동을 잘하는 거나 골프를 잘 치는 일, 학교를 운영하는 것, 자, 이런 것들은 영적인 은사가 아닙니다. 아무리 머리가 똑똑하고 사업에 대한 수완이 있고 공부를 잘하고 또 직장에서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맡겨보세요. 그러한 역량과 재능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는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군가를 구령하는 거 보셨어요? 할 수도 없죠. 할 생각도 없고.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세상 교회들은요, 초등학교 교사라든지 중고등학교 교사를 한 사람에게 그냥 주일학교 학생을 맡겨버립니다. 학교 교사를 했으니까 할 수 있겠지. 하기는요, 못하죠. 하려면 그 사람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아무리 그 사람이 교수법을 잘 알고 있고 잘 가르치고 대중 강연을 잘한다 할지라도요, 누군가를 가르치는 건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한다 하더라도 열매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자, 영적인 은사는 그런 것들과 다른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역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D.L. 무디가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의 지혜와 영역이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악하고 어리석은 일이다 그랬어요. 악한 거예요. 어리석은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은사도 없이 하나님의 능력도 없이 하나님의 지혜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은 무모한 짓입니다.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런 걸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왜 교회들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입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도 않았는데, 설교의 은사나 가르치는 은사가 없는데 무작정 신학교에 들어가서 졸업하고 목사고시를 통해서 목사가 되고 그런 절차를 밟는 가운데 그냥 이 강단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들이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은사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었어요. 본문 1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왜 예언을 공부해야 하는가? 서울 솔로몬 학교 성경연수원에서 만들어낸 솔로몬 성경 공부 시리즈.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성경 지식만 차곡차곡 담았습니다. 이 책을 통해 성경의 예언이란 무엇인가? 성경 예언의 특징과 해석 방법. 왜 예언을 공부해야 하는가? 예언의 말씀인 성경.
전천년주의 대 후천년주의. 예언의 두 산봉우리에 관한 것을 쉽고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개인 혹은 교회 성경 공부용으로 절찬리에 판매 중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를 성령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넣으시잖아요. 몸 안에 넣으실 때 그 몸을 구성하는 그 지체들, 너는 이 지체의 역할을 해야 돼. 너는 저 지체의 역할을 해야 돼. 그 몸 안에 각각의 부분들, 각각의 지체들에 위치시킵니다. 저는 손이 되고 싶은데요? 아니야, 너는 발을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눈이 되고 싶은데요? 그런다고 해서 내가 눈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코가 되고 싶은데요? 저는 머리가 되고 싶은데요? 저는 입이 되고 싶은데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어떤 지체를 구성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사람을 그 몸에 알맞는 위치에 딱 배치시키는 거예요. 배치시키고 그 지체에 알맞는 임무를 부여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뭘 주세요?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자, 이거 과정은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과정이에요. 즉, 내가 원하는 임무가 있다고 해서 그 임무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은사가 있다고 해서 그 은사를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어떤 뜻이 있다고 해서 그 뜻과 비전대로 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고 임무가 있고 그 임무에 맞는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가장 먼저 기도할 것은 뭐냐면, 주님, 이제 제가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그 뜻을 물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뜻을 알았다면 그 뜻에 맞는 은사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효과적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잘 계획하고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거기 12절, 13절 보시면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한 몸의 지체는 많아도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시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자, 이것은 물침례가 아니죠.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침례예요. 이걸 가리켜서 성령 침례. 왜 성령 침례입니까? 몸 안으로 들어가는 걸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해주시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몸 안으로 넣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침례예요. 또 다른 말로는 영적인 침례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어쨌든 그 몸 안에 어떤 지체의 위치에 우리를 놓아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위치에 맞는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렇게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지체들이 속해 있는 그리스도의 몸 전체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7절 말씀. 그러나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함께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개개인 어떤 특정 한 사람만의 유익이 아니에요. 나만의 유익이 아닙니다. 함께예요. 함께. 무슨 함께입니까? 그리스도의 몸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지체들, 우리 모두가 함께 유익을 얻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영적인 일들을 수행하는 것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온 교회가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은사를 활용하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잘난 체하라고 은사를 주신 게 아니에요. 나에게 이런 은사 있다? 나에게 이런 은사 있다? 너는 없지? 이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육신적인 교회였어요. 그들은 나는 베드로파야, 나는 아폴로파야, 나는 바나바파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에게는 이런 은사가 있어, 저런 은사가 있어, 막 자랑한단 말이죠. 그러려고 은사를 주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유익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인간의 신체에서 불필요한 부분이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에도 필요 없는 기관은 없습니다. 모두가 한 몸을 구성하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한 자기 자신이 생각하기에 자신은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에 몸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자, 그것이 14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몸은 한 지체가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으니 만일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므로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여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않는 것이냐? 또 만일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므로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한다면 이로 인하여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않는 것이냐? 온 몸이 한 눈이라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라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겠느냐? 자, 단 하나의 예배도 없이 모두 다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소중한 지체들입니다. 우리는 지체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독불장구처럼 나만 이렇게 나가는, 나만 성장하고 나만 생각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불필요한 성도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가 소중합니다. 이 몸에 불필요한 지체가 어디 있어요? 다 필요합니다. 어느 하나가 빠지게 되면요, 어떻습니까? 온전한 몸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어느 한 지체가, 어느 한 성도가 빠지게 되면 그만큼 그 교회의 한 부분이 어그러져 있는 것이에요. 온전한 교회라고 볼 수 없겠죠? 자, 거기 이어지는 18절 보시면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친히 원하시는 대로 지체들 각각을 몸 안에 두셨느니라. 아까 말씀드렸었죠? 내가 원하는 지체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지체들 각각을 몸 안에 두신 거란 말이에요. 만일 모두 다 한 지체이면 몸은 어디겠느냐? 그러나 이제 지체들은 많아도 한 몸이니라. 눈이 손에게 나는 뇌가 필요 없다 하거나 또 머리가 발에게 나는 뇌가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없느니라. 모두가 다 눈일 수 없고 모두가 다 머리나 손, 발일 수 없습니다. 저는 가끔씩 그런 성도를 볼 때에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어떤 거냐면 가끔씩 그런 성도가 있어요. 나는 어떠한 성도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대화도 안 하고 서로 교제도 안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전 두 가지를 떠올려요. 하나는 얼마나 상처를 받았으면 그랬을까라는 하나이고, 두 번째는 얼마나 자기만 의로우면, 자기만 똑똑하면 그럴까. 두 가지 생각이 항상 동시에 들어요. 사실 우리는 용서 못할 성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나를 용서했단 말이에요. 나를. 내가 어떠한 존재예요? 내가 뭐 다른 사람은 좀 낫기 때문에 용서해 주셨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었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모든 죄가 다 용서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다른 지체들을 용서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용납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설령 그 지체가 나에게 해코지를 하고 나에게 어떤 나쁜 말을 하고 나에게 어떤 잘못된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내 입장에서는요, 나는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나를 용서했기 때문에. 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목적이 뭐냐면 주님이 나를 용서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용서를 하실 때 너 이거 해결하면 용서해 줄게,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깨끗하게 됐어요. 내가 지금 용납하지 못하는 어떤 성도도 그 성도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된 사람 아니에요. 하늘나라 가서도 싸울 건가요? 교제 안 할 거예요? 예. 하나님, 저는 저 사람하고 못 있겠습니다. 예. 각방 쓰게 해주세요. 예. 저 사람은 어떻게 새 예루살렘에 같이 살겠습니까? 못 삽니다. 좀 먼 집에 좀 있게 해주세요. 그럴 거예요? 자,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면밀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옆에 있는 지체가 필요해요. 설령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그 지체라 할지라도 그 지체가 없으면 교회는 온전히 형성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히 형성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는 나 혼자만의 모습으로 이 교회를 지탱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각자는 다른 지체가 필요합니다. 또 다른 지체는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에요. 자, 불필요한 지체는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각자는 서로를 빠짐없이 필요로 하고 또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가 맡은 역할들을 수행해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에 교회는 온전히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합한 은사들을 각 성도에게 주시는 것이죠. 23절, 24절도 계속 보시면요, 설령 더 약해 보이고 덜 귀하게 여겨지는 몸의 지체들이 있다 해도요,
그것이 없어도 되는 불필요한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가 덜 귀히 여기는 몸의 지체들에게 보다 많은 존귀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들은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으며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들은 요구할 것이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께서는 그 몸을 고르게 하사 부족한 지체에게 더 많은 존귀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부족하고 덜 귀하게 여겨지는 지체들을 더 많은 존귀로 입혀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분열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각 지체들이 서로 간에 동일한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예요. 자, 이어지는 25절 보세요. 이는 몸 안에 분열이 없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지체들이 서로에게 동일한 관심을 가지게 함이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와 함께 고통을 받으며 만일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는 그 지체들이라.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정말 실제로 어떤 지체가 고통받으면 정말 고통스럽습니까? 마음이 괴롭습니까? 마음이 막 안타깝고 같이 눈물을 흘려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지체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지체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마치 내 몸의 한 부분을 미워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몸 가운데 소중히 여기지 않는 지체가 있습니까? 아, 이 손은 필요 없어. 내 얼굴 중에 어느 한 부분이 제일 못생겼어. 넌 필요 없어. 떼버리겠다.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내의 지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체의 어떤 부분이 약해져 있거나 더 흉해 보이거나 흠집이 생겼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합니까? 뭐 붕대로 감든지 약을 바르든지 더 세심하게 살펴볼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지체가 고통받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우리 교회는 이 수요 기도회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모두 다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이지만 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고 또 가장 간절히 기도하게 만드는 것은 질병 회복에 관한 부분이에요. 다른 부분들도 간절한 부분이지만 질병 회복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추가되면 마음이 더 아파요. 더 부담이 생깁니다. 하지만 병이 나아서 빠지면 더 기쁨이 배가 되죠.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각 지체들에게 은사를 주심으로써 몸 전체를 세우시도록 하시는데요. 자, 교재 10페이지 두 번째 박스 안에 있는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을 보십시오. 그가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자, 그 은사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죠. 이는 이러한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냐?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이게 첫 번째예요.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두 번째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세 번째죠.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는 은사를 주신 세 가지 목적이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가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도록 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 목적을 위해서 은사가 활용되지 않으면 자기 자랑밖에 안 돼요. 교만이죠. 잘난 체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세 가지 목적을 위해서 은사가 활용된다면 온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를 수 있는 거예요. 온 몸이 고르게 성장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은사의 종류를 볼 텐데요. 성경에는 20여 가지의 은사들이 언급됩니다. 자, 본문 8절에서 10절 말씀 보십시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들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들을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들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니라. 이 같은 내용이
28절에서 30절에서도 다시 한 번 더 언급되고 있습니다. 아까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읽었을 때에도 어떤 사람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또 목사와 교사로 줬다 그랬죠? 또 하나를 보시면요. 자, 로마서 12장 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본문들은 성경에서 은사의 종류가 나오는 본문들이에요. 대표적인 세 본문이죠.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따라 가진 은사들이 다르니 똑같을 수 없어요. 다 달라요.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예언하고, 또 섬김이면 섬기는 일로, 또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또 권면한 자는 권면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지도하는 자는 근면함으로, 자비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자, 각각의 은사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은사에 관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이 뭐냐면, 이 본문 12장으로 다시 오시게 되면 표적으로 주어진 은사가 있고 표적으로 주어지지 않은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잘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표적으로 주어진 은사가 뭐냐면 병 고치는 은사, 기적들을 행하는 은사,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이런 것들은요 표적을 통해 주어진 은사예요. 이 은사들은 영적인 은사들이긴 하지만 영적인 은사들이기 이전에 표적으로 먼저 주어진 것들입니다. 표적이 뭐예요? 사인이에요. 사인. 표적은 누가 구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눈으로 봐야지만 믿는 민족이에요. 그들은 표적을 통해 시작했기 때문에 표적이 있어야만 그들은 믿을 수 있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초림 당시에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을 때에 뭘 보이셨어요? 메시아의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야 그들은 믿기 때문에. 자, 이러한 맥락 속에서 주어진 은사가 바로 표적으로 주어진 은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표적이 필요 없는 시대에는 이러한 은사들도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활동하던 교회 시대 초기에는 여전히 표적을 필요로 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주축이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표적으로 주어진 은사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의 사역이 끝나자, 지금은 사도가 없잖아요. 끝나자 이 표적으로 주어진 은사도 함께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소멸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 이 시대에는 표적으로 주어진 은사가 없는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 기적을 행하는 것, 방언, 통역 없죠. 하지만 그 이외에 표적으로 주어지지 않은 은사들은 여전히 유효하게 작동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좀 주의를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 은사를 주시면 변덕이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은사는 변화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좋고도 온전한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은사를 주시고 나서 후회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인가? 그 은사를 발견하지 못해서 썩히고 있거나 은사를 주님을 위해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채 육신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위해서 사용했을 때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죄와 육신에 대해서는 죽고 주님을 향해서 살아있는 성도를 기뻐하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돼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거예요.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은 인생을 설계하고 또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며 또 그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겠다고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결심들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또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동기를 분명히 세워야 됩니다. 헌신하고 또 은사를 활용하겠다는 그런 결심들이 서 있어야 돼요. 어떤 이들은 믿음이 잘 서 있다가도 어느 지점에 와서 끝나버리고 맙니다. 거기에서 쓰러져 버려요.
마귀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한 고개를 넘지 못하고 쓰러지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지체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은사를 최대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주어져 있지 못해요. 많이 주어지지 못한 것이에요. 우리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거니와 주님께서 오실 날은 더욱 가까이 다가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본문 마지막 구절 3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오히려 너희는 최상의 은사들을 열망하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더 좋은 길을 보여주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최상의 은사는 소위 은사주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방언의 은사가 아니에요. 지혜와 지식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장에 나오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14장에서 방언과 대비해서 언급하고 있는 예언입니다. 사랑과 예언이 최고의 은사예요. 그래서 거기 14장 1절에서 말하죠. 사랑을 추구하라. 영적인 은사들을 열망하되 특별히 예언을 할 수 있도록 하라. 방언하라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각 성도에게 선물로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를 부릴 듯 일어나게 해야 됩니다. 영적인 은사들을 열망하는 이상 교회를 세우는데 풍성하기를 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자신에게 은사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마지막으로 1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최상의 은사를 열망하면서 은사를 제대로 활용하면 1장 7절의 삶이 여러분에게 구현되는 거예요. 너희가 7절에서 아무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립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솔로몬의 지혜였습니다.